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5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성경 신약 3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모든 장례의 일정과 절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님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의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한 상태로 변화되어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발걸음을 떼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바른 발걸음 두 번째 여정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본적인 5가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배우는 자가 스승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또한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또한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토저 목사님의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라는 책을 보면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그저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토저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으로 성경에서 언제나 함께 발견된다. 믿음으로부터 순종을 분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동전의 양면이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만 정상적인 돈으로 간주된다. 이 두 면을 서로 분리하면 동전은 그 가치를 잃게 된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야고보가 지금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키고 순종하라 명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의 개인적인 생각, 야고보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방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에서라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라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그라페라는 단어는 성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지만 특별히 그 한 구절,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특징할 때에도 이 그라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그라페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별한 한 구절을 의미합니다. 그 구절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특징하여 딱 집어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주시고 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내려주신 율법이 레위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산 것은 아닙니다. 그 처음 시작은 요셉이었고,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고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읽고 있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인들의 채찍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애굽인들의 노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우리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여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자발적인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자기를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령을 펼쳐 놓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은 구원의 공로를 얻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순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표출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발버둥 치면서 감사와 감격이 담긴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격의 반응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최고의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왕의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이 최고의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야고보는 이 율법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향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때 그 진도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부스스한 머리와 눈곱 떼지 않은 얼굴 그대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고 또 양치를 하면서 입에서 냄새는 나지 않는지 체크도 하고 이런저런 내 몸을 가꾸는 어떠한 행위가 있고 나서 그제서야 밖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고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 모습을 사랑하는 자세로 내 몸을 가꾸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만한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웃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초가 됩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 마음, 내가 어디 가서도 그냥 얼굴 그대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소한의 가꾸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다시 한번 왕의 율법으로 들고 나온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여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의 첫 걸음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그 두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거니와 라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법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정죄받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된 지체이며 모두 똑같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 중에 특별하게 못생긴 손가락 하나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보시면서 제일 못생긴 손가락 하나를 딱 집으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약 올리면 손가락만 약 올림을 받는 것입니까? 내 몸이 약 올림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내가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제 얼굴에 침 뱉는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갑니까? 내 얼굴로 갑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상대의 소명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 그 모든 피해와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선취하여서 지키고 싶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듯이 온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굴레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자유의 율법과 긍휼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자유의 율법이라는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대로 심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놀라운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결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돌아서고 문 밖을 나선 순간 그 사람 얼굴이 보이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전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과연 내가 이 말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그 긍휼이 지금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문 밖을 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저 목사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말씀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토저 목사님은 자진해서 하는 순종이 없다면 구원을 주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 없는 믿음만을 갖겠다는 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만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책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최고의 법, 즉 왕의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법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법, 왕의 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구원하여 준 그 감격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왕의 법령을 지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며 내가 내 몸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무섭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두려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9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